네, 신앙터치 2부 돌아왔습니다. 지금 뭐 녹음하는 중에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혹시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도 있는데 아름다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 붙이는 소리 아닙니다. 아마 이쁘게 녹음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한 주간 달린 댓글 굿지 언니가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 소개 시간인데요. 이번 댓글이 별로 많이 안 달렸어요. 처음에 SY0208 교회가 가두리의 양식장이 되었네요. 계속 건축만 하는 부흥 성장 교회에서 뜨겁게 주도적으로 헌신하던 분들 거덜나셔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거 많이 봤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루당탕탕 님이 이분 지난번에도 발음 어려웠던 분인데. 네, 되게 어려워요. 지난번 소개 이후로 계속 필받아서 댓글 남기는데 저도 신앙터치 팀처럼 술 마시는 거 개인의 성생활 등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에서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너 때문에 다른 영혼이 시험 들거나 실족하면 그게 죄야 라고 말하고 또 다른 건 너 때문에 크리스찬 혹은 주님이 욕먹어 라고 하시던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시원한 답 부탁드린다고. 조나단이 답해 주실 거죠? 아니 뭐 교회 오빠 그 댓글 다신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제대로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지적하는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죄하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크리스찬들이 넘어진다. 만약에 그런다면 그 넘어진 사람은 제가 봤을 땐 크리스찬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대충 그 논리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술 한 잔을 마셨는데 옆에 있던 그 작두 누님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셔?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하고서 교회를 등졌다면 작두 누님은 처음부터 크리스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 때문에 넘어지는 크리스천이 있다면 그거는 죄를 짓는 거야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너 때문에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을 거야. 그거는 내 책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어떤 영혼을 교회에 오고 안 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좀 적지 않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개입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거로 지적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다행이다 나는 괜찮구나. 지적하는 그 친구요. 당신도 나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는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술을 마시는 거는 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알코올은 드셨으니까 술이라고 하는 건 알코올을 먹는 거잖아요. 그럼 뭐 예수님도 알코올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거는 하지만 이제 무분별한 성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죄가 아니라고 그랬나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저는 그것도 죄들의 하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를 타인의 삶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나쁜 거라는 거죠. 개인의 죄의 무게를 따진다면 죄들의 어떤 무게를 따진다면 그게 훨씬 더 남을 비난하고 남의 성생활에 관여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저는 좀 비난을 했던 거고요. 그게 더 나쁜 양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래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고 생각하고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죄들을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죠.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특별히 뭐 덜 나쁘고 더 좋고 이건 죄가 아니다 막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죄의 본질 하나만을 딱 알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보는 관점인 거죠, 저는. 예, 그렇습니다. 네. 무분별한 성생활 하시지 마세요. 죄들이니까. 네. 그렇게 타인의 삶에 관여하지 말라고. 그게 더 나빠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렇지. 사라사라님이 목사를 바라보는 기준이 회심이라는 것 되게 새로운 시선이었고 공감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장인 어린이님이 음향 전문가께서 도움을 주신다니 반가운 소식이네요. 도움 주시는 김에 어색한 효과음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 나 진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뭐, 우르르 꽝 이거 뭔가 주제가 바뀔 때 꽝! 뭐 이렇게 나오는 두 번째로 새로 들어간 효과음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아마 엔진 소리예요. 항공기 엔진 소리. 그러니까 그 효과음을. 그게 아니고 쿵 이래요. 뭔지 알아. 느낌. 폭발음 같은 거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갑자기 생뚱맞게 와서 밤에 들을 때 깜짝 예, 놀라겠어요. 깜짝 놀래요. 그 진짜. 조는 사람 잠 깨우려고 일부러 넣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절에서 등에다가 맞죠? 막대 때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제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거 하는 사람이 방송을 계속 듣잖아요. 익숙한 소리가 나면 12분 정도가 되면은 집중력이 다 하거든요. 그 12분에 한 번씩 이 뇌를 리마인딩 시켜주기 위해서 효과음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근데 다른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놀래요. 네, 저기 뭐 트와이스의 노래 같은 거 그리고 엔딩쯤에 불쑥 나오는 배경음악도 조금 손봐주길 기대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학적으로 하시고 계신답니다. 그냥 좀 뇌과학이라고 익숙해지게. 하셨나요? 어려운 과학인데 네, 도와주세요. 비전문가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네. 그리고 박수 치는 거 이런 거 그만했으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말씀하셨는데 하고 우리 이제 싶을 때 할게요. 그만하죠 이제 박수 치는 거. 나 아직 어색해. 으쌰으쌰 해야죠. 우리 그러니까 그래. 다음 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해봐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너무 밋밋하던데. 그러니까 되게 왜냐면 어색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후원금도 없고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게 박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 스스로 하는. 우리 스스로 으쌰으쌰 하는 것밖에 후원금 좀 주세요. 이런 것도 있어.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있잖아요. 음이 낮으면 끝까지 낮게 가. 그건 맞아요. 쭉 쳐져. 맞아. 그래서 맞아. 소리에다 맞추려면 처음에 이제 소리 한번 질러야죠. 소리 한번 지르고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소리 너무 시끄럽지 않게 잘 해보죠. 그 다음에 가나다라 마바사 123님이 저도 한번 글 써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모세를 인용한 인고, 인내가 주제였는데 그러니까 40대가 되도록 나부랭이였다가 결국 하나님이 택해서 지도자가 되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시련과 어려움을 받는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택하실 때까지 인내하면 되는 건가요? 되는 건가요? 저 이런 설교가 제일 나쁜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이었나 우리 목사님이 직업인가 아닌가 얘기했을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나는 이 세상 살 때 시련과 고난만 계속 겪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크리스천은 승승장구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떤 크리스천은 가난하다가 죽을 수 있고요. 어떤 크리스천은 평생 노예였다가 죽을 수 있고 어떤 크리스천은 평생 지주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제 포커스가 하나님이 뭔가 큰일에 쓰셨냐 안 쓰셨냐 약간 성공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 힘들지? 고진감래라고 했어. 기다려봐. 곧 달콤한 시대가 올 거야 라고 설교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돼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모세가 40세가 되도록 나부랭이였던 거는 할 일이 없어서예요. 이 사람 죽이고 도망갔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시를 받아서 이 사람이 40세까지 이렇게 인내하고 인고한 게 아니라 죄짓 듣고 도망갔어요. 이거를 어떻게 인내와 인고와 택하심으로 맞아. 그거 맞아요. 범죄자가 범죄자가 도피 생활한 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총체적 혼란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앞뒤가 안 맞고 그런 설교가 뭐냐?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설명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설교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인물 설교예요. 그 설교가 아니에요.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퀘리그마를 상실한, 선포를 상실한 설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 설교자들이 지적한 바인데 뭐냐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설교거든요. 근데 왜 거기서 모세의 삶이 뭐가 중요해요? 아니, 모세가 그렇게 살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오직 유일한 하나의 가치는 뭐냐면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만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영광을 받고 또 뭐 슬픔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고 그게 뭐 어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러면 그게 다 교훈적 설교가 되는 거예요. 모럴 설교, 그러니까 도덕적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설교가 아닌 거죠. 그거는 도올 김용옥 선생도 할 수 있는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동화책 읽어주는 수준인 거예요, 이건요. 근데 그걸 이거- 설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네, 이런 설교 많이 듣잖아요. 이분도 또 표절한 걸 거야, 누구 거.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설교가요. 이래서 마리아의 믿음, 바울의 믿음, 베드로의 헌신, 결단. 그러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설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가져야 돼. 그러니까 설교의 주제로 삼아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본문으로 택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바울의 삶이 어떤 것이 나온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삶을 취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아브라함의 믿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해 가는 거지. 아브라함의 삶은 개판이었어요. 뭐 본받을 것도 없고 우리가 거기서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오직 하나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설교자들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지속적인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베스트 댓글은 누구죠? 예, 오늘의 베스트 댓글은 우루당탕탕님. 아, 우르당탕탕님. 예, 일주일 동안에 3-4번의 댓글을 지속적으로 남겨주셨어요. 뭔가 개근사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럼요. 알았어요. 네. 계속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으로 밀어붙이는 분들한테 커피를 쏘신답니다. 네, 우리 이메일로 전화번호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2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터치 팀이 생각하는 교회 5점이라고 우리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뭐랄까 이제 참된 교회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구찌 언니가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교회 오적은 목사 항존직이에요. 예. 나 이러다가 목사님들한테 막 찍히는 거 아니야? 뒷조사 혹시 그 민간 사찰 이런 거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그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 킬러?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항존직이라는 말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주장된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항존직이라는 말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평생직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들 예, 대부분. 근데 그게 아니고 항존직은 모든 시대에서 교회에 항상 존재해야 할 직분이란 뜻이고 그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예요. 예, 권사 어디 갔어요? 권사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는 항존직이 아닌 거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예, 그 뜻이에요. 그 권사 따느라고 난린데 그거 없어요. 없구나. 그러니까 굳이 집사로 만족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향존 직분 개념은 이제 칼빈의 가르침을 반영을 한 건데 이들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뭐냐면 모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협력해야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개인적 영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직분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게 종신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항존직. 저는 항존직.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런 직장이라는 의미에서 쓰이는 항존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올바른 시대에 어떤 문화, 어떤 환경에서도 이 세 가지의 직분은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항존직. 그러면은 이게 교회 오적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신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거를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기 때문인가요? 그쵸. 평생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영달이나 이런 개인적인 그런 거요. 사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원래 본질의 개념의 항존직이 오적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 평생직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그 개념이 오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시스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을 바꿔서 뭔가 우리 안에 있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함이에요. 근데 그 모순 중에 가장 그 피라미드의 윗구조에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담임 목사님들이잖아요. 담임 목사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영구직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임명이 되면은 70세 은퇴. 심지어는 70세 은퇴에도 뭐 나중에 원로 목사로 다시 또 뭔가를 계속해서 집권하고 뒤에서 뭔가 조종을 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담임 목사는 항존직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궁금한 건 항존직이라는 그 말에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도 있고 그 집사님도 집사. 있는데 그 장로님과 집사님도 그러면은 목사님이 얘기할 때 이렇게 평생 하는 그런 직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주로 생각하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장로와 집사는요 필요에 따라서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만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원래 저는 장로교에서 컸으니까 장로님들이 계시고 이분들이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로 가시면 새로 목사님 뽑을 때 장로님들이 뽑게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장로님이 뽑게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장로교라면 장로님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그 원탁의 기사들처럼 장로님들이 다 그 회의를 해서 목사님들도 청빙도 하고 뭐 교회에서 필요한 어떤 커다란 일이 있으면 장로님들이 그걸 하기 때문에 굳이 장로회라고 장로교라고 그렇게 이름 붙인 게 아닌가 그런 맞아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죠?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담임 목사교죠. 기독교 담임 목사교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문제가 있거나 실무 장로, 명예 장로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실무 장로가 되면은 5년인가 10년 뭐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만 실무 장로 그러니까 실제로 업무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그 일을 직분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나면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들만 영구적으로 이거를 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평가제나 그 담임 목사를 평가할 수 있는 중간 시스템이나 예를 들어서 대통령도 5년 담임제잖아요. 뭐 중임제처럼 4년씩 해서 중임제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중간에 평가를 해서 뭔가 재신임을 묻거나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야. 잘못된 개념의 항존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직분들인데 이게 반대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영달을 취하면 항존직이라고 하는 이거를 그냥 영원히 뺏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전병훈 목사나 아니면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그들이 앞에 나가서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목사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려와야 된다 그런 그쵸. 이게 얘기를 하는 그냥, 거죠. 사회적으로 좀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병 목사도 안 하겠다 그러고 3년 후에 지금 교회 또 세우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막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이걸 아예 그냥 교회법 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의 담임 목사님들을 평가할 때 중간 평가제 자체를 우선은 현실적으로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목사가 철밥통처럼 그 은퇴할 때까지 하는 그런 영구직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갖게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요. 한 번 목사가 되면은
은퇴할 영원히 때까지 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인식을 그렇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면 이게 의사결정 시스템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방금 말씀하시기는 이제 또 뭐 목사님을 체크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뭐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개 교회 같은 경우는 뭐랄까 노회나 총회에서 그렇게까지 터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어느 정도는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또 그분들이 또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다가 이제 후원금 같은 것도 많이 내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입김도 세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좀 잘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뭐 노예 측에서나 이렇게 뭐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자기들도 받는 것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아까 장로교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있는 이 당회가 권력을 다시 좀 많이 목사님한테서 뺏어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뭐 많이 그런 케이스가 있지는 않지만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이상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런 식의 설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당회에서, 물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 건 아니고 당회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셔서 성도들을 흔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그거 맞는 장로님들이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그럼 담임 목사님이 그럼 난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설교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속된 표현을 하면 잘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청빙이 되고 그러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좀 더 바람직한 그런 조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게 들어요. 중간 평가제예요. 담임 목사님을 어떤 식으로든 그 원칙을 정해서 중간에 평가할 수 있는 제도 자체를 마련해서 재신임을 믿고 재신임 받으면은 다시 또 뭐 5년 임기를 준다든지 10년 임기를 준다든지 그걸 어떤 식으로든 당회가 결정을 해가지고 물을 수 있는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그 한 사람에 의존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복불복인 거야. 그 사람이 괜찮은 덕망과 설교를 잘하면 문제가 없고 이 사람 개판이면 10년 동안 20년, 30년 동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야.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할 때 이제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가지 직분이 이제 항상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러면 어쨌든 목사랑 장로까지는 뭐 이해가 됐는데 집사라는 직분은 왜 항상 존재를 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집사는 서리 집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안수 집사.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들이 나중에 장로님이 될 수가 있는 그 집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매년마다 서리 집사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임명장을 주는 그 집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에 있는 분들이 필요한 집사님들을 뽑는 그 7명의 집사님이 뽑혔던 것처럼 그렇게 투표를 통해서 뽑는 집사님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우선 장로님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 성경에 보면은 장로들의 역할이 뭐냐면요. 지금의 교회 장로들의 역할은 뭐죠? 당회로서의 의결 구조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의결 기구죠. 그렇죠. 그쵸? 네. 돈 내는 적이 아니에요. 아니야. 의견이 뭐야? 원래는 또 제일 많이 내고. 원래는 이게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지식인 그룹으로 보통은 이제 이 당회를 구성을 하죠. 근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신방 전도사의 역할을 했었어요. 이제 지금은 신방 전도사를 따로 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근데 그때는 1세기 때는 신방 전도사가 없었고 그 역할을 전부 다 장로님들이 했어요. 가서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을 신방 가고 격려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실제로 그러니까 설교를 제외한 어떤 대부분의 목회적 활동들에 대한 사역들을 장로님들이 하고 지금 장로님들이 하는 보통은 교회 대소사를 결정하는 일 있죠. 그 1세기 때는 집사들이 했던 거예요. 안수 집사들이. 안수 집사들이 그걸 다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이제 오늘날의 현대에서는 그 장로님들은 보통은 지식인 그룹으로 해서 의결 기구로 삼아놓고 안수 집사님들이 보통 많은 것들을 일을 하죠. 실제로 일은 하고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어쨌든 현대 교회에서도 그 세 가지는 꼭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 저는 거긴 하겠네요. 이게
종교 개혁을 했으니까 사실은 새로운 종교로 된 거잖아, 개신교가. 그러니까는 구교, 천주교에는 시스템이 있는데 교황이 있고 주교들이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지부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각 교회에 신부님들이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는 요거는 끝까지 가져간다라고 해서 있는 게 이제 목사님, 장로님,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끝까지 가져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교회를 구성하는 좀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도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일 있으면 좀 내칠 수도 있고 그렇게 저는 이게 이제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어떤 본질적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이 오해하게 된 소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교회 본질에 대해서 다룰 때 우리가 교회생활 백성가요? 거기서 다뤘나요? 교회의 주된 역할이 뭐고 교회의 목표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목표가 공동체성, 그래서 교제가 그 중심에 있고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통하심, 네. 이게 본질이다. 그리고 진리를 배우는 모임이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동체성을 갖는 것이 그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본질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장로님들이었어요. 신방을 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 모든 것을 장로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장로님들이 사업도 하고 그쵸. 바쁘시니까 그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신방 전도사라고 하는 전임 사역자들을 부교육자를 두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맡겼잖아요. 맡기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가 지녀야 될 기본적인 본질,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 그것이 공동체성이잖아요. 그것을 상실하게 된 거죠.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자기 스스로가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교회는 어떤 기업, 운영 이게 강조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포지션이 그렇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질에서부터 약간 떠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장로님들을 뽑아서 장로님들한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다 맡기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교회에서 맡아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그 종교사역자들로부터 이 개념이 이제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이 개념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칼빈이고 또 하나가 그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긴 한데 마르틴 부서 들어보셨어요? 네. 네네. 네, 그러니까 스트라부스 종교개혁자래요. 이게 이 마르틴 부서도 이 항존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장로를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개념이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 그 다음에 집사, 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장로 중에 가르치는 장로가 있는 게 지금의 목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가 지금의 장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장로의 직분인데 하나는 말씀을 가리키는 직분으로 장로고 하나는 교회를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직분의 장로. 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서열화가 이제 좀 달라지겠죠? 결국에는 목사님과 장로가 같은 동급인 레벨인 거죠. 역할이 다를 뿐이고. 그렇죠. 네. 네. 당에서 목사님도 한 표, 장로님도 한 표.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몰표가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실제로는 당회에 들어가면은 한 표씩이거든요. 근데 그 구조의 시스템의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근데 그 장로를 선출할 때 담임 목사님 파만 후보로 올린다는 거야.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장로가 된 다음에 당에 와서 반대표를 던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죠. 손을 그쵸. 들고 저기 담임 목사님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예 장로를 뽑을 때부터요. 담임 목사님인 사람들의 성향인 사람들만 대부분 장로로 이렇게 후보를 내요. 그렇게 했다가 제가 아는 교회는 목사님이 느닷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 그 목사님만 바라보는 장로님들이 당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느닷없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청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굴 뽑겠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조단이 지적한 대로 진짜로 공정하게 안수 집사 중에서 장로님들 이렇게 뽑혀서 올라온 거면 후보로 해서
올라온 거면 참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건 한 곳만 바라보던 분들이 있는 당회에서 그 바라보는 목사님들 돌아가시니까 이제 청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좀 트러블이 있었던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나? 부목사 중에 한 명 올릴 지금 박근혜 감옥 보낸 자한당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고로 우리 통합교단이랑 합동축도 아마 그럴 건데 그 교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고사가 있거나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부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목사님들 중에서는 절대로 교회 헌법상요 담임 목사로 추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장로교 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또 교회 안에 이미 부목사님들 중에서 정치적인 파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미 내가 세력화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면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파벌이 정치적 파벌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담임 목사님이 부재할 경우에는 무조건 외부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셔와야지. 그건 잘했네. 암살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사랑의 교회 같은 거는. 돈이 돌아가는 장난이 아닌데. 그럼. 어마무시하네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죠. 부목사님들이 완전히 노예가 돼버렸죠. 담임 목사님이. 그렇죠. 그 담임 목사님이 옮겨가시면 부교육자들이 다 잘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목사님들 사표를 내주는 게 암묵적인 룰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럼 그 담임 목사님이 라인에 서 있던 사람들은 우선 사표를 내요. 아니면은 나가서 개척을 하시든지.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들어오시면은 그 새로운 목사님의 자기의 라인들을 데리고 들어오세요. 정치판이랑 비슷한데? 완전 똑같죠. 그러니까. 완전 정치판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주된 역할을 설교라고 보지 않고요. 경영이라고 사람들은 자꾸만 생각하는 거야. 교회를 경영하는 리더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 그러는 거를 또 장로님도 허락해주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암묵적 동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겠죠. 예. 네, 우리 목사 항존직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작두 누님이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표절하고 그 신학적인 그런 자기의 그 견해 이런 것들이 없는 거. 우리가 설교를 들어보면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얘기니까 이게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꾸 한 가지 내용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리스도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사실. 내용이 겹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표절하는 거죠. 남이 설교를 한 거를 그대로 따왔다는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설교를 하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오적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교회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목사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너무 바빠서 나는 정말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만 준비하라고요. 쓸데없이 오지라고. 아니야, 그렇게 할 하지 수가 말고. 없다니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하질 않는다고. 장례식만 10건이 넘어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그것만이에요. 아까 이제 뭐 부교역자? 뭐 큰 교회들 있잖아요. 부교역자가 오는 거는 또 서운해한다니까. 그렇지. 저도 그랬어요. 우리 집에 담임 목사가 와야 돼. 뭐 개업을 했는데 개업 예배라는데 어디 감히 그러니까. 무슨 저쪽 구역에 부목사가 와가지고 우리끼리 새끼 목사라 그래. 이제 그 욕하는 게 아니라 욕하는 많이 그 그렇게 새끼. 표현해요. 새끼 그래갖고 목사 오면 싫어하죠.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축복해 날 주지. 무시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10배 축복해 줄 걸. 응? 목사님들의 실제로 지금 행해지고 있는 많은 설교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만 딱 찍는다면 여러분들은? 교리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고 거의 들을 수 없고, 신학적 견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설교의 내용에 그렇게 예화 위주로 하면서 결국에는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적용으로 끝나는 거. 저는 그 요즘 교회 예배를 들어보면 목사님이 지난 일주일에 뭐 하셨나 그런 얘기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나는 뭐 화요일 날 이런 모임에 가가지고 이런 분들 만났는데 이런 거 느꼈어요. 그렇지. 뭐 그런 식의 설교를 많이 하세요. 요즘에는 이런 일을 내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건 이렇게 푸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도 같이 동의해 주세요. 뭐 그런 식의 설교라든가 교회 살림에 필요한 설교. 뭐 그쵸.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뭐 부교육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냥 한마디로 목사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 뭐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약간 뭐 브리핑의 설교가 되는 게 여러분들 대부분-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화가 나신 적 없어요? 감히 그런 거 생각해보죠. 에이, 또 감히. 아, 이런 적은 있어요.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제가 이제 1년 정도 다녀보니까, 1년이 아니라 그때 한 그래도 2, 3년 다녔을 거예요. 근데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1년이 되니까 작년에 했던 거를 똑같이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 분명히 작년 연초에 그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저런 예화 들면서 저렇게 한 것 같은데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쓰면서 들으니까 똑같아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들었어요. 왜냐면 그 누구랑 이렇게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통해서 내가 들은 거야. 내 친구랑 그 얘기 안 했나 내가? 하여튼 지인을 통해서. 네. 이렇게 지인이 이게 관계가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래서 걔를 통해서 들었지. 그랬더니 그렇게 1년 거를 딱 해놓고 근데 그 목사 얘기가 더 웃겨.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거 왜냐면 아멘 하고 설교 말씀을 일단 52개만 준비해 놓고 매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야. 계란 장수가 테이프 돌리는 거 똑같네요. 상관없다. 계란이 왔어요. 하고.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집회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또 간 거야. 근데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맞아. 부흥회는 진짜 그래요. 완전 자가 복제를 하는 맞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한 3번을 그분을 쫓아다니시더니 이 정도면은 나도 신학과 가서 나도 할 수 있겠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네, 실제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설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결론을 좀 내릴게요. 설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설교를 해라. 그럼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굉장히요. 그러니까 뭔가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도에서 저희 그 같이 사역하는 인도 사역자들한테 동일한 교육을 해요. 근데 저는 여러 번 해봤는데 교리적 설교를 해라,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 말을 하니까 그게 더 어렵대요. 제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런 설교를 하지 말아라. 딱 2가지만 얘기해요. 그러면 바른 설교를 하게 돼요. 그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인물 설교하지 말아라. 인물을 가지고 거기서 인물에게서 뭔가를 배우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등 그 사람의 결단을 본받아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 하죠. 인물 설교하지 말아라. 그리고 2번째가 뭐냐면 도덕적인 설교하지 말아라. 그 모럴 설교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교훈적 설교, 윤리적인 설교. 그 2가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을 딱 하잖아요. 그럼 할 게 없어요. 설교. 그러네. 할 게 그렇죠. 없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냐면 교리적 설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적 설교다 그러면 이 사람들 너무 어려운데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물 중심의 설교. 그 다음에 교훈적 설교 하지 말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그거는 무조건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바른 설교로 가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강대상에서 인물 설교, 뭐 우리나라는 인물 설교집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없애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3번째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신칭입니다. 네, 이신칭이 미안해요. 그때 댓글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달려 있었죠? 이시칭이를 처음 들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맞아요. 내가 처음으로 이걸 내가 또 맡게 될 줄이야. 그랬는데, 네, 이거는 뭐 이신칭이는 간단하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 근데 이거 이제 전제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죄가 있다 이런 것을 고백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건데 우리가 이제 흔히 교회에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행위로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오적 중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면 지쳐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교회를 제일 열심히 다녔던 때가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빼빼마로 못생겼었거든요. 그때 정말로 새벽기도 많이 했어요. 여자친구 생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월요일에 한번 가고요. 월요일에는 그 간부회의 같은 거. 제가 이제 그 학생회 간부회의 하고 그다음 수요일에는 수요일에 가고요. 금요일에는 성가대 연습 가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토요 뭐 찬양 집회 같은 거 그거 하고 그다음 주일에는 주일 하고 그러니까는 5번 가요. 주 5일 굶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돈도 안 나와. 돈도 안 나와. 그리고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하면 공부를 얼마나 하겠어요. 저는 학원도 계속 못 다녔어요.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라고. 교회에서는 그거를 헌신이라는 테두리 안에 헌신이라는 그 말에 딱 덮어 씌우죠.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성화에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관점. 그래야지 그쵸. 예수님의 그 성수대 분량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그쵸. 근데 이신칭의 교리를 잘못 이해한 사람은 지금의 교회 오빠를 보면서 네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의사가 된 거야 라고 말한다니까요.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저는 대학교 말한다. 때까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 쟁점 제가 굳이 이것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신칭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어요. 네. 자, 요거의 주된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교계에서 전반적인 쟁점이 뭐냐면요. 성화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내 성화의 주된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다라는 것을 못 갖는다는 거야. 그렇죠. 나라는 거야. 성화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뺑뺑이 돌리는 거야, 계속. 뺑뺑이를. 뭐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것도 열심히 되고 헌신도 열심히 되고 이것도 훈련받고 저것도 훈련받고 그래야지만 네가 성화되고 네가 성숙해지고 그게 그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신칭의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제가 지금 한번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목사님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행위를 우리한테 강조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원래 좀 목사님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너희들의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려먹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재밌는 관점이네요. 더 우리나라의 악질이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요. 내가 거듭나는 거는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지만 내가 성화되는 것은 네 책임이야. 이런 관점을 갖고 맞아요. 있다니까. 거듭남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음. 끝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로 너는 거듭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가 있어야지 너는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거야까지는 똑같이 얘기를 했다가 그 대신 이게 구원의 시작이고 성화가 되고 그다음 구원의 끝이 있어. 마무리가 있어. 마무리가 될 때까지 너는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건데 그러려면 성가대 해야지. 학생들 가르쳐야지. 그렇게 지금 되면서 사람들 지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값없이 너가 그냥 거저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니? 양심이 있지. 뭐라도 해야지? 너도 뭔가. 이 관점이 뭐냐면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건 성화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사로서의 어떤 스페셜한 직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 어떤 리더십이나 신학적인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가 돼요.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죠.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식의 개념을 갖고 있냐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제자 훈련 있잖아요. 바로 그거.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는지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단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훈련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새신자인데 만약에 거듭난 신자가 되었다 그러면 새신자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의 전통 정도
예배 순서라든가 뭐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절기 뭐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난 모르니까 교회 처음 와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할 때 눈 감고 있는 거야. 뭐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는 거야. 뭐 그런 거, 뭐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이제 전통적인 거는 그건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2주면 다 배워요. 눈치만 빠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우리 교회 나오려면 점심시간에 여성교회랑 같이 설거지 좀 해야지. 네? 이제 아직 내 마음속에 거듭남이나 뭔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막 있을 때 1부터 시키거든요. 그래서 뭐를 하고 난 아직 모르는데 내가 거듭났는지도 모르고 이제 교회 처음 왔는데 그 친구들 좀 저도 노래 잘 부른다며 성가대 한번 해.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자꾸 부려먹으니까 사람들을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뭐 500주년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개혁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했던 게 그 천주교회 뭐 종교적인 뭐 이런 수련 뭐 금욕적인 그런 뭐 행태들 막 면죄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개혁을 했던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것은 아니다. 너의 행위나 뭐 이런 것들이 너의 구원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500년 전에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나왔던 사람들이었던 건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는 똑같이 돼버린 것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개념은 아까 조나는 얘기했지만 성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거를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모르고 있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내가 어저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내일은 오늘보다 좀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지치고 교회에서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사실 내가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의 처음부터 끝, 만약에 처음이 있고 마무리가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성화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나 같은 쓰레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우심으로 가끔씩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해나가는 거죠. 왜 김성수 목사님이 아직도 이단으로 대다수의 목사님들한테 비난을 받는지 아세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김성수 목사님이 성화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단 이렇게 말한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대번에 하는 얘기가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개판으로 살아도 되네? 이렇게 또 반응을 해버리니까 완전 엉망으로 이해한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네. 근데 이제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는 하셨대요.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 말이 나와야 된다, 일단. 그래야 복음을 제대로 전한 거다. 그러니까 김성수 목사님이 제대로 했는데 김성수 목사님이 한 얘기는 이거를 너무 강조하느라고 한 거지. 일반 평신도들이 그렇게 해서 말했으면 괜찮은데요. 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완전 도른 거 확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 꼭지가 들어갔다고? 나 지금 약간 비 속았을 뻔했어. 약간 뚜껑이 열린 거죠. 예. 왜냐면 나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가르쳤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화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그 부분에서 교회 안에 있는 적폐가 드러난 거예요. 목사님들은 프로그램과 교회 성장을 통해서 사람들을 돌린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너의 성화에 도움이 되고 네가 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본심 안에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본심은 교회 성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김성수 목사님 정확하게 딱 찍어서 말하는 거예요. 기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 미워하는 나쁘지. 그럼.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부자 청년이 500년 전에 이런 게 싫어서 개혁이 일어났는데 지금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거, 진실이라고 하는 게 점점점 왜곡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많이 느낄 텐데 명품 가방을 하나 있어요. 이거 진짜 명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 가짜 같아.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어차피 내 어.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아니까. 아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애들이 불안하냐면 특 A급을 산 애들은 불안해. 짝퉁인데 A급.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짝퉁이 들킬 수도 있으니까 또 여기다가 이런 걸 달아볼까? 막 이러면서 겉모습이 이제 되게 현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신칭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교회 목사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사실인데 이거를 잘못 가르쳐 주니까 아니야. 헌신해야 돼. 아니야. 거룩한 사명 있잖아. 뭐 거룩한 헌신 있잖아. 심지어는 거룩한 사치까지 막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막 돈을 막 쓰는 거죠. 예. 뭐 이러면서 이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A급 짝퉁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 네 번째 우리 조나단이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회심을 잃어버린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고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하고 가장 중점을 두고 모든 자원과 인력과 재정을 이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존재하는 이유 바로 교회 안에 회심자들을 회심을 얻고자 함이에요. 근데 이제 이 회심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도대체 회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기본적인 개념이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큰 구멍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교회에 불신자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교회가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진짜. 종교란에 우리나라가 이게 그 센서스 뭐라 그러죠? 그 인구조사, 인구 총조사를 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 4분의 1일 수는 있어도 회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4분의 1은 안 될 거 확실히 안 되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회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부터 회심한 사람들까지 다 모여있구나. 교회라는 건물 안에. 왜냐면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볼 때는 회심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 안에는 진짜 불신자가 많고 불신자를 수를 줄이고 신자의 수를 높이는 거에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네.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그 지난 방송 때 그 목사님들이 이제 정확히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회심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지금 말한 그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의 비율이 높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그 목사가 뭐 그 경영에 너무 이렇게 힘을 쏟은 나머지 회심에 포커스를 안 두고 제가 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 가운데 교회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최근 몇 달 동안에 몇 명이나 있었어요? 새신자들 중에요. 아니요, 그게 새신자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교회에 다니던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개혁주의의 관점은 뭐냐면요,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다 회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그들도 복음은 저기 밖에 있는 도둑들이나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예배당에 나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요.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이미 교회당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회심자들이 나오고 있냐는 거야. 그럼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심각하게 회의를 열고 아파하면서 중보기도를 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고 회의를 하지 않잖아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교회 그 사람들의 정의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회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죠. 내부적으로 뭐 그런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회심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갖게 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의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거기에 큰 어떤 암덩어리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회심자들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점점 생명력을 상실해 가는 거야.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듭난 신부들조차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자기 주위에, 자기는 회심했거든요? 근데 주위에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기준에 자기들도 따라가는 거야. 우리는 이런 문제까지 생긴 거야. 물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솔직히 나도 수요예배를 나가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지 모르고 막 다니고 금요철에 다니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신칭의 교리가 잘못되면서 내가 이걸 하니까 난 당연히 회심한 거야. 옛날에는 안 했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난 당연히 거듭난 사람이지.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뭐 예배를 뭐 수요예배를 가고 안 가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기도를 중보 기도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꼭 고정된 시간에 큐티를 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타이트한 어떤 종교인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루즈한 남들이 보면 타락한 종교인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이나 아니면 순원은 오늘서부터 새벽 예배를 작정하기로 했어. 뭐 오늘서부터 성경을 필사하기로 했어. 막 이러는 순간에 나도 뭐를 해야 되나? 나 진짜 아무것도 이루고 안 하고 살아도 되나? 저러다가 쟤들이 천국 가고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조나단 2단 아니야? 막 이렇게, 왜냐면 다들 막 날뛰니까. 맞아요. 그렇죠. 조바심이 생겨요. 어차피 다들 네. 회심을 했지만 그 중에 내가 좀 더 성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더 열심히 해야겠죠. 나도 사실은 그래요. 저도 되게 열심히 그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근데 돌아보면 교회 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보다는 좀 더 성숙해 보여야겠다. 그리고 저 친구보다 내가 좀 덜하네? 그래서 저 친구가 하는 거 좀 따라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한 게 너무 많아요. 좀 드러내 보이고 좀 더 잘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정말로 무의미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단적인 모임에서도 회심자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나타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회심한 사람은 결단코 그 모임에 계속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 모임이랑 맞지가 않죠. 맞지 않아요. 그건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회심이 사라진 교회, 회심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그런 교회는 교회에서 회심자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회심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교회를 계속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그런 식으로 그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가 창녀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네, 나만 다르니까. 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혼란이 오고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를 창녀라고 생각해요. 타락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야,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회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상실하고 회심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회심자들을 얻는 것이 교회의 주된 목표가 아니라 교회 성장이 되어버렸고,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이 상황에서 총체적인 모두가 혼란에 빠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물론 회심을 촉구하는 설교가 사라진 것이 그 첫 번째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많은 혼란들이 야기되는 거야. 일반 교회에서 회심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회심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회심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주변에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내가 스스로의 회심에 대한 그런 확신에서 흔들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까 우리 구지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물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아, 내가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가대나 그런 데 헌신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들을 수 있어서 그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게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다 회심 안 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지금 신앙터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아, 나 요즘에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다. 아, 근데 왜냐면 나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회심한 사람들 중에서 왜 그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냐? 딱히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내가 여기를 떠나서 나의 이런 부분을 충족해 줄 만한 교회가 내 집 근처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됐어 여기 다니지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5번째 우리 교회 오빠가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은 우리 신앙서치의 존재 이유하고 또 되게 비슷한데 교리, 그러니까는 진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는 게 교회의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거다. 예.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얘기했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성령님은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구원은 뭔가요? 이런 교리적인 문제.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커다란 계획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암만 성경 공부를 하고 암만 큐티를 하고 아무리 순모임을 해서 쉐어링을 하고 나누고 그래도 배울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이거를 가르쳐주는 교회가 적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제일 문제예요. 그쵸, 뭐 우리가 일전에도 뭐 많이 다루긴 했지만 이제 삼위일체 뭐 설교 시간에 별로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실제로 저도 이제 청년들이랑 뭐 이 문제로 좀 대화를 해봤는데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말했던 양태론으로 설명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라는 거를 좀 이제 좀 뼈저리게 좀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이 삼일체 교리가 부재한 게 왜 적폐냐면은 이 삼일체 교리에 대한 정확한 그리스도인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서요. 자기의 독립적인 주관적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학적 생각이 있잖아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내가 어떤 관점을 지녀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스스로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의 부재가 어디서 오냐면 이 삼위일체론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관적인 어떤 이 사회에 대한 문제들에서 어떤 분명한 신학적인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삼위일체론에 대한 교리적인 무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 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학을 갖게 되려면요, 이 삼위일체론을 굉장히 탄탄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만 신학적인 자기의 객관적인 어떤 시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직 뭐 솔직히 디테일하게 이제 삼위일체를 아직 배운 적은 없고 공부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서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걸 도대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선배로서 좀 많이 좀 해주시지 않나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건 진리인데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커다란 계획 안에 우리 인간들이 놓여 있는 거고 그 계획은 벌써 시작이 되었고 마무리까지 다 결정 지어진 그런 계획이라는 거가 진리인데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걸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들한테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성화론 얘기할 때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딱히 할 거는 없어요. 그냥 열심히 내 있는 자리에서 생활을 해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더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삼위일체론, 이 진리가 나한테 지금 오늘 내일 뭐 할 건지 오늘 뭐 할 건지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에 비해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알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가를 고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철학자들 중에. 인간은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인간이 누구라고 결론 짓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더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더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수 빚어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내가 당장 내일 반찬을 뭐 할까, 내일 뭐를 할까 고민하는 거가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게 바로 더욱더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근데 이제 아마도 지금의 교회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왜냐면은 우리는 어쨌든 살아가야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설교를 전해주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찌 보면은 좀 뭐랄까 쉽게 마음이 가지 않는 그런 교리일 수 있겠다 좀 싶어서 되게 찔리는 가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신칭이 처음 얘기했을 때 전 기억나요. 우리 부자 청년이 그러면 우리 구원에 나는 어딨나요?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같은 말로 없어요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할 게 없다고 하셨죠. 예, 예. 근데 그거가 인간들한테는 정말 자존심 후벼파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최근에 이제 누구랑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막 했단 말이에요.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근데 이 진리를 아는 순간에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정말 요만큼도 나의 구원과 뭐 바꿀 수도 없어. 라고 하면 이거를 저는 그러니까 선택이 두 개예요. 인정하느냐? 인정하고 자유함을 얻느냐? 아니면 그래도 뭔가가 있을 거야 이렇게 끌어안느냐. 근데 이게 내가 5년 했던 10년 했던 뭔가를 하는데 이거를 인정하면 되게 쉬운데 왜 인정을 못하냐면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에 나의 10년이 부정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이 10년 동안 삽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체를 보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지. 그렇죠. 네,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게 나야. 그게 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이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구원이 쉽게 얻어질 리가 없어. 믿고 싶지가 않아. 네, 그러면서 이거를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건 어떠세요? 삼위일체로는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인 자기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뭐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보세요. 우리가 왜 교회를 갈까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30년, 40년, 어떤 사람 50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인생은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무를 이겨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오늘을 살고 내 인생이 갈 수 있는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가는 이유도 하나님을 알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는 그 이유도, 근데 보세요.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신보다는 떡밥에 더 관심이 사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전제 조건을 걸고 시작하면은 도대체 몇 프로의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겠어요? 우선은 전도 시작도 못하죠. 네.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다. 교회 오면 만사형통 될 거다 라고 전도를 시작하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아이고야.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역 앞에만 가도요 하루에 3번은 만나요.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전도하는. 그러니까는 이게 아까 이제 구전이가 얘기했는데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게 어디서 오냐면 진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을 때 정말로 다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짜로 가치도 없는 존재구나. 하지만 이런 가치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라는 그 커다란 그림 안에, 그 커다란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그거로도 충분하다.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로 충분한데 까짓거 내가 평생 그 거지같이 살면 계속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 들었을 때까지. 평생 거지같이 살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게 자유함이고, 바울이 그 로마 시대 때 그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그랬거든요. 노예잖아. 너 근데 노예로 끝까지 사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뼈 빠지기라고 하는데 돈 한 푼 못 받는 노예인데 너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냥 노예인 그리스도인인 거야 라고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너 그리스도인 되면 노예 세방돼가지고 이제 주인 될 거다, 그렇게 가르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너 지금 가난해? 아, 너 교회 다니면 부자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 부자야? 더 부자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추태를 부리고 있으니까 자유함이 없고 내가 뭐를 해야 되고 부담감만 있고 헌금을 해야 되고 그런 계속 얽매이는 그런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뭐 교리가 부족해가지고 교리가 이제 뭐랄까 무지하다 보니까,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교리도 문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전에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항존직도 우리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평생직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왜곡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함이라고 하는 게 정말 자유함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자유인데 우리가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막 뭔가를 내야 되고 대가가 필요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교회 오적 기사에서 출발한 또 우리 신앙터치 팀이 생각하는 5가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예, 우리 교회 오적, 아니 그 개념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터치 끝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